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격해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하고 힘이 없고 헛소리하는 것 같이 들리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러한 말씀으로 대하였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주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리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역시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전의 건물을 보고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그들의 소망을 듬뿍 담아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돌이 그 아름다운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처절한 파괴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이 질문을 하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과 마태복음도 역시 종말에 대한 그 본문이 나오는데 이런 본문들이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두렵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어머니 세대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되었느냐라고 하면 흔히 한국에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이죠. 곧 주님이 오신다. 곧 이전에는 저희 어머니 세대는 뭐가 없었어요? 라디오조차 없었거든요. 라디오조차. 텔레비전도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동네는 워낙 후져서 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 칼라 TV가 막 보급될 때 그런 시대였고, 물론 서울 쪽에서는 뉴스가 이렇게 쉽게 들리는 지역이죠. 총구석에는 뉴스라 해봤자 사람의 언어 전달로 들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난주 말씀에 나오는 처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소문을 못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정보망이 발달하니까 이런 소식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지어서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뉴스는 나쁜 이야기만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한 번씩 와서, 안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 전도사들이는, 그 당시 대부분 전도사였으니까, 그들이 설교를 할 때, 주님이 이렇게 곧 오십니다. 이 세상의 이 소문을 들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굉장히 두려웠다는 기억이 나요. 무섭다, 두렵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본문들을 회피해서 읽었다. 잘 읽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데, 지금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고 그 앞에 계신 메시아죠. 메시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대가 부풀어 오는 상태에서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어느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이야 이런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종말 이야기를 들으면 앞에 전제 없이 그냥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역사가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역사인데 사실은 계신데 그 역사로 바라보는 겁니다. 구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과거에도 여전히 이런 파괴가 일어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잖아요. 불에 타기 전에,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에서 심판을 받기 전에 뭔가 누군가가 개입을 하고 어떤 징조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파기 전에, 철저하게 멸망당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곧 멸망할 거다, 회개하라 외쳤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잖아요. 그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어느 쯤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냐라는 것을 이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보는가 하면 선지자처럼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보게 되면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입장이 강해요. 오늘날 대부분 교인들이, 목사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을 선지자로 봐요. 선지자로 보는 게 뭐가 나쁩니까? 라고 물으면 선지자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으로 선지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특징이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알려주면
그 사람은 어느 부류에 들어가는가 하면 무당 부류에 들어가요. 무당. 그러니까 무당은 앞날을, 과거를 알아가지고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러니까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희망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선지자들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거 그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들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닥쳤습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 제국에서 그 진멸당하죠. 그 사마리아 지역 그 지경에 사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수르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다 끌려가고, 그 아수르 제국이 다스리는 그 각 지역에 있던 자들이 우상을 끌고 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 정책을 펴는 거예요. 마치 어느 나라처럼. 이주 정책이 그 나라를 지배하기 가장 쉽거든요. 특히 인구가 많으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멸망한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리는 없다라고 하지만 묻는 겁니다. 어느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들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곧 어떤 날이다? 세상 끝날이다 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겠다? 준비해서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미래형으로 설명합니다.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말씀 자체가 좀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우스운 이야기가 돼요. 왜 우스운 이야기가 된가 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어디 미래의 일입니까? 예수님 당시가 여러분 2000년 전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2000년 전 같으면 감이 잘 안 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대 자체가 어느 시대인지 모르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기 전이에요. 신라가 자기 나라가 BC에 설립됐다 해가지고 우리의 기원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구라를 친 거잖아요. BC 몇 년도에 건립됐다라는 걸. 그 시대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시대 자체가. 그 전에 민족들, 나라와 나라를 치는 전쟁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있잖아요, 벌써. 다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새삼스럽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전 지구적 전쟁이잖아요. 전 세계적 전쟁. 사실은 그 전쟁을 비껴나간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3차 세계대전, 그래서 민족의 민족을, 이거 또 안 맞아, 민족이. 그래서 한동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합니까? 무슨 전쟁? 문화전쟁인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온갖 걸 다 끼워 넣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옳아요, 그릇되었어요. 옳기 때문에 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쟁도 과거와는 다른 국가와 국가 간의 대적하는 전쟁,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동안은 또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 10뿔 더하기 뭐 3뿔 이래가지고 이유를 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럽연합이 바로 짐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영국은 또 짐승에서 또 잘라나갔네. 바빠요, 바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육으로 해석을 하고 육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게 없어요. 그 다음 보면 처처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라디오가 이렇게 보급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보급되기 전에, 좀 더 들어가면 신문이 보급되기 전에 다른 나라에서 지진이 있었다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보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요 유대 지역에서만, 유대 지역 자기들이 아는 한에서 처처의 지진과 기근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볼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휴대폰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사용하지 않고 텔레비 안 봐보세요. 그러면 온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 요 온역이라는 게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에 이게 지금 신음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그냥 우리 동네에 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몇 명 있구나. 이걸 알지. 전 세계에 뭐 1000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1000만 명 걸렸답니까? 그죠? 압니까?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육적으로 자꾸 해석해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보가 발달해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고 돌아가신 이후에 뭐 AD 100년경에는 그런 정보를 다 알 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그 다음 보면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본문이 두 갈래로 해석을 하는데,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징조가 임한다는 또 해석을 하고, 또 한쪽은 무서운 일이 임하고 또 다르게 하늘로부터 이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뭘 떠올릴까요? 옛날에 공룡이 어떻게 멸절당했나,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전에 소행성 충돌로 폭발해서 전 지구가 뭐 불이 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다 죽었다. 이게 이전의 설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입니까? 그게 아니라 미국의 어느 지역에 그 소행성이 떨어진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떨어졌을 때 황이 올라와가지고 전 지구를 덮어가지고 그게 태양을 막아버려가지고 광합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온도가 툭 떨어져서 그게 막아버리니까, 햇빛을 차단해버리니까 그 구름이, 그래서 얼어 죽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언제라 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때 얼마 전에 일식이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식이나 월식이 하늘에 큰 징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뭔가 병기가 일어난다 생각하고, 뭔가 큰 전염병이 일어난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던 그런 태도를 가진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백날 연구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거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끝날 종말과 인간이 생각하는 종말이 달라요. 그리고 좀 더 본문 뒷부분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야, 이게 참 이상하죠. 큰 지진 일어나고 기근, 온역이 있겠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를 치면 이건 세계 대전이잖아요. 그럼 이게 세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머리를 굴리죠. 그래, 바로 이렇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그 시절이 있었지. 그게 언제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시절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바로 그 일 다음에 어떤 일이 민족이 나라를 치고 하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펼쳐지면 이제야 세상 끝날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도행전 당시에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사도행전 당시에 그들이 옥에 넘겨지고 핍박을 당했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서대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더 무서운 종말입니까? 안 그러면 큰 지진이 더 무서운 종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대반 집사님의 이야기는 개별적 이야기고 지금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 지구적인 이야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이게 완전 세상 끝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끝나는 이야기처럼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병에 걸린 사람이 한 99%가 죽는다. 이런 게 더 세상 끝날이에요. 우리들은 이걸 구분을 하죠. 이거는 개별적이고 이건 전체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 자체가 어떤 태도인가 하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관찰하는 태도예요. 관람자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은 관찰자입니까? 그 말씀 속에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자입니까? 절대로 관찰할 수가 없고 말씀 속에 휘말려서 말씀이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어떻게 요리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인간이 담겨 있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인간은 말씀 속에 자기가 휘말려서 그 말씀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 말씀의 일부로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 자라고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읽으면서 주변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야, 이제 정말 마지막 때구나. 스케줄, 종말에 대한 스케줄을 자꾸 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스케줄을 딴다는 것은 우리들도 흔히 스케줄을 짜잖아요. 대입을 앞둔 학생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취업을 앞둔 학생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케줄을 떠올리면서 준비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3절을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이 참 번역을 애매하게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관원들한테 끌려가잖아요. 대제사장한테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면 이야 이제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 끌려가는 그 현장 속에서 너희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의 목적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끝날을 예비해서 끝날에 일어나는 그런 환난과 그 고난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너희를 집어넣어 가지고 나의 정인 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오지 그래 서대반 집사님이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상황이 도래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잡혔을 때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대부분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거꾸로죠.
옥에 갇히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갇혀서 구원받는 자를 주께서 발생시키죠. 빌립보 과목도 마찬가지고, 에바브로 디도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오네시모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과목의 간수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주님은 그런 핍박 속으로 집어넣어서 주님을 정극케 하는 그 일에 너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말씀하면 인간들은 또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러면 그래, 잡힐 때 그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할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금 출발점 자체가 준비잖아요. 준비. 관찰자니까. 당하는 자면 준비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미리 연구하지 말라 얘기해요. 연구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작정을 하라. 사람들, 내가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충분히 준비하겠어. 베드로전서에 거기에 나오죠. 그 비밀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예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비하라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지혜로 탁 정리해서, 그런 사람 꽤 많죠. 논리적으로 탁 정리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탁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내가 이 코너에 안 몰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핍박을 받을 때 멋지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 복음이라는 게 멋진 게 있어요. 그런 생각을 인간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별개의 사람이에요. 질문자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뭔가 준비하고 예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예수님과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따로 뭔가를 준비할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따로 준비했다면 100이면 100이 그런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준비한다는 것은 뭘 노리는 게 있어요? 상대를 설득하고 납득시키겠다는 마음이 이미 먼저 앞서는 거예요. 준비했는데 그래 내가 이거 전하고 죽자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준비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떨 것이다? 선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별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구제와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언변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혜.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절대로 변론에서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입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신나요. 왜? 내가 말하면 모두가 다 굴복하는, 꼼짝도 못하고 깨갱할 거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복음은 일방적인 길이에요. 선포. 그럼 저쪽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해도 이 복음은 굴복 당해요? 안 당해요? 절대로 안 당하게 돼 있어요. 복음 자체가. 이걸 만일에 네가 복음을 전하니까 말을 잘해가, 말싸움을 잘해서 저 사람들을 다 굴복시킨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성경 본문을 볼 때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문을 보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러한 구제와 지혜를 주신다는 자체는 너희들은 네 몸이 아니고 내 몸의 지체로서 나의 증인이란 얘기예요. 물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이들이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나가도 너무 나가버렸죠. 질문하면 질문자가 알아듣게 뭔가를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문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게 지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알아듣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합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모, 형제, 친척, 형제 그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몇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이 얘기는 뭘 깨버립니까? 가정을 깨버리고 자기가 그 소속된 사회 공동체를 박살내버리죠. 주님이. 그 가정이 깨어진 천국이 인간들에게 소용이 있을까요? 신천지는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진짜 가정을 스스로 깨고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 이렇게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자랑이 되는가 하면 자기들이 한 행위가 자랑거리가 돼요. 그 천국 갈 이유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이 없는가 하면 성전이 파괴될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다시 살렸다면 그들은 가정을 버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겠죠.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 내가 핍박을 견디면 천국을 갈 것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핍박을 견디는 게 아니라 핍박 속에 무엇을 담아버립니까?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버려요. 거꾸로.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돼요. 진흙탕 속에서 살아야 돼요. 돈벌이 속에서 살아야 되고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십자가를 전가하는 정인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자꾸. 지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었을 때는 관찰자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것보다 더 심한 고난 속으로, 핍박 속으로 몰아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재밌죠.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질문하는 그 노림수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정말 이게 무슨 말씀이죠?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쪽에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먼저. 가족으로부터 조롱을 당했잖아요. 아니, 네가 진짜 잘났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울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 이 총구석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비웃었잖아요, 형제들이. 또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 고조선이 있었든지 뭐가 있었든지 부여 동맹이 있었든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미워했어요? 난 안 미워했어요. 이순신은 예수님 안 죽였어요. 이런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생각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말귀를 절대로 못 알아듣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가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름이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을 뭘로 간주합니까? 마귀 새끼로 간주하거든요. 어떤 인간의 행위도 옳다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언제나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인간에게 그래 니 저 사람보다 오라? 니 살인자보다 오라? 그래 그 옳은 게 옳은 게 아니야. 그게 바로 지옥 갈 이유야 라고 하면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훌륭한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아요. 언제나 자기 변명하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자기도 미워해야 돼요. 그 모든 사람 중에 자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누구를 싫어해요? 십자가에 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래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인을 쳤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 라고 하니까 난 온전할 거야. 지금 온전한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죽이게 만들어 놓고 핍박받게 해놓고 핍박받았는데 이미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상했는데 무슨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한 자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관찰자니까 자기가 이렇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부류가 있고요. 실제 이런 부류들이 많아요. 그 다음 또 한 부류가 뭔가 하면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거든요. 인내로.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핍박을 받았다. 가족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래 내가 이걸 견뎌야 돼. 견디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어. 그게 신천지잖아요. 구원파잖아요. 한국교가 다 구원파고 기독교가 전체 구원파죠. 절간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의 인내, 자기가 견딤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뭘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모른 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뭘 집어넣는 거면 자기의 인내를 집어넣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사고 자체가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십자가가 보입니까? 안 그러면 종말에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렇게 먼저 떠오릅니까? 다 준비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우리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나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깊이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아예 그렇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법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선악과를 없애버리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게 악마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보면 성경책 안 읽잖아요. 억지로 아침마다 말씀 보내도 안 읽어요. 시간이 없대요. 뭘 시간이 없어요. 돈 벌 시간이 바빠서 그렇지. 그 시간에 사람 만나서 돈을 한 100만 원씩 번다면 그 시간 안 내놓겠어요? 주님이 만만해서 그래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에서 제가 방금 지적하는 그 사고방식이 저쪽에 있는 것이라는 우리 내부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들은 내가 살고자 하는 겁니다. 목사들은 이런 본문이 성도들을 후리기가 참 좋죠. 저 유튜브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유튜브에 글쓰기가 있는 건 처음 알았는데 우리 김태훈 집사님이 매번 글을 써 올리는데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질문을 내는가 하면 제가 가정을 깨야 된다.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올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무시하든지 반대로 이 말씀대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방금 그렇게 질문한 교회는 사람들의 그 요구 있죠, 요구. 욕구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설교를 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왜 해요?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말 들으라 얘기해. 내 말 들으라. 그 목적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을 위한 겁니까? 주님 자신의 피를 증가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자신의 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증가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말씀 속에 인간들은 함몰됩니다. 함몰. 창세기 19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천사 두 사람이 지금 어디를 방문하는가 하면 소돔 성에 방문을 했어요. 천사 두 사람이 소돔 성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천사들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냥 멋진 남자로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 하려고 찾아와서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멸망할 징조를 보여줬죠. 누구한테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어요. 다. 롯에게도 보여줬고 그 소돔성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근데 그거 멸망할 징조로 봐요? 못 봐요? 그거 말 안 했잖아요. 뭘 말 안 했어요? 방문 자체가 이미 멸망할 징조인데. 그럼 롯은 알았어요? 롯도 몰랐죠.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영접하고 나니까 이 천사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19장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위나 자녀나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느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서야 멸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천사들 방문 자체가 멸망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누가 알고 있어요? 벌써? 아브라함이 알고 있죠. 그러면 멸망할 것을 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심지어 그러면 이 롯이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멸망할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죠. 그럼 우리 같으면 우리가 롯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1번 천사의 말을 듣고 곧장 탈출을 한다. 2번 탈출 안 한다. 몇 번이에요? 탈출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멸망은 멸망당해야 그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에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 알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롯을 대변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사위들이에요.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면 사위들만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 농담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농담으로 여겼는데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거 하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롯이 지체합니다. 안 나가요. 왜 안 나갑니까? 아니 멸망당해야 알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 화산이 폭발했다 칩시다. 화산이 폭발했다고 다 죽어요? 저러다 알겠지. 설마 다 그 폼페이오 화산처럼 그 지역을 다 덮을 거냐? 처음에는 그냥 부글부글 끓으니까 원래 그럴 거야. 언제쯤 죽었구나 알아요. 용암이 자기 머리 위를 덮칠 때 그렇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지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탈출시키는가 하면 강제로 천사 둘이 가잖아요. 그래서 짝수를 맞춘 겁니다. 둘이 네 사람이죠. 롯 아내, 롯의 두 딸. 그러니까 손을 잡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며더라. 그 뒤에 보면 16절에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말은 인도인데 실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인도하심이거든요. 제가 이전에 이걸 갖고 강제 구원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열받아가지고 구원이 어떻게 강제로 구원됩니까? 모든 구원은 강제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롯이 왜 이곳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그 종들이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네가 좋은 곳을 택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택한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갑부가 되었을까요? 그 모든 재산을 버려두고 하나도 손을 지금 다 잡혔으니까 뭘 들고 와요 거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나왔으면 좀 자기 재산 들고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된다 할 때 인간들은 그러면 예비하면 되네요. 준비하면 되네요. 안 그러면 뭔가 그날에 닥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닥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닥치면. 우리들은 나름대로 준비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준비하면 될 거라는 자체가 어떤 그 우발성이 거기에 우연성이 많이 깔렸는가 하면 시험 공부 시험 했는데 코로나로 시험 취소가 됐어요. 그럼 준비한 게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앞날의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준비하고 자시고 이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멸한다 했으면 롯이 그래 정신 차려서 준비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돼요.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이 그 속에 집어넣어서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구원하는 방식을 택하잖아요. 그렇게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하더라도 롯의 처는 손에서 끌려서 왔죠. 뒤로 돌아보지 마라 했거든요. 목은 안 붙들었어요. 목까지 붙들었으면 손이 6개 그룹처럼 날개가 6개가 되면 붙들 수 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고개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주님은 말씀 속에 담아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요소들로 인간을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내용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요.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어느 누가 저주 받으려고 말씀대로 안 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을 보여줄 그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부모나
벗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는데 내 보냄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건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간절히 바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영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부터는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사람들은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가 원하는 인도하심을 이야기해요, 자꾸. 주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들은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 속으로 그대로 빨려들죠. 잡혀가고 미움받고 그런 일 속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의 안목은 어떻게 바뀌어버리는가 하면 이 일 전에,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치의 기근과 처치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라, 이 일 전에 핍박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이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 안으로 해석해 버려요. 예수 안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되어지는가 하면 이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도 모두가 다 무슨 사건이에요? 끝날의 사건이 돼요. 미래에 일어날 또 끝날의 사건이에요. 왜? 십자가가 이 세상의 종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종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시간의 종결이니까 어떻게 살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체가 십자가를 전가하는 증인으로서 이 세상은 이미 끝났음을 전가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떠함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속에서 우리들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진흙탕 속에서 살게 하시고 돈만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고 자존심만 강한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셔서 십자가의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이미 세상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